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셨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은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고 피하려고 그러는데 죄를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또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행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알 수 있고 또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 곧 사망이 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 그러는데 성경은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명칭을 선악지식나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오죠. 선악지식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선악지식나무. 선악지식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 것이죠. 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그러면 좋은 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라면 그거 먹으면 그게 왜 죄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왜 싸우냐 하면 자기의 기준이 상대방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세상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간 세상사입니다. 왜 그러죠?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면서부터 그래요. 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규정하시면 그걸 선으로 알고 하나님이 이건 악이다 그러면 악으로 알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판단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반기를 들고 그건 그게 아니고 말이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판단자가 되는 거죠.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건 맞고 저건 그르다.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성경은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2절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리라. 너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느냐? 자, 법을 만들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죄이고 그게 바로 마귀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보죠. 진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과 다른 말하면 그게 죄다. 마귀가 달리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말할 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요. 자기 말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것으로 자기 말로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나름대로의 말을 해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그러면 마귀가 없을까요? 내 안에 많지요, 그죠? 마귀가 우글거리지, 그죠? 자기의 생각, 예? 자기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 말로 하면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자, 마귀의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 예? 그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토템과 무속에 가까운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영의 개념을 어떤 귀신이나 무속의 개념으로 인식하기가 일수예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무슨 무당 신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위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뜨거운 거 받고 뭐 울음이 막 터지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그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뭐가 영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영이다.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흐레마. 그것이 영이다. 퓨뉴마. 그것이 바로 생명이야. 조회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퓨뉴마.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그 자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성령님은 말씀 그 자체다. 말씀이 성령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 말씀은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 성대를 통하여, 목소리를 통하여, 이 소리를 통하여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합니까? 네? 내용이 중요한 거죠. 소리는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의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진리. 그것이 바로 퓨뉴마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자, 진리가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시라면 진리가 내용으로 온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리로 잘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들은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은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야. 내가 진짜 주인이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판단자지 너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진짜 주인이고 너는 그걸 관리하는 청직이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선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뭐 될 수도 없고 말이죠.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49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에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절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은 뭐 2000에서 3000 정도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면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한번 정신을 차리고 듣자. 오늘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예?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말이죠. 몇 번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한 번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어떻게 한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래도 압축해가지고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주 정신을 차려서 잘 집중해서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그러죠? 무엇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그러죠. 자, 여기서 성경에 책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엘렌코. 엘렌코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깨닫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깨닫게 하다. 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이 여러 곳이 있는데 한 군데만 보면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책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엘렌코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는데 그들을 야단치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올바로 전하여 우리가 틀렸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엘렌코입니다. 진리를 잘 가르쳐주어 깨닫게 해줘라. 그게 바로 엘렌코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 책망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막 혼내고 뭐 야단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 야단친다는 게 아니고 진리를 잘 전해주어서 가르쳐주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말이죠.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많이 안다,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또 대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또 얘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10계명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걸 어기는 것이 죄다. 예, 말은 맞는 것 같죠. 성경을 예로 들면서 죄를 얘기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 차원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는 대부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사회법을 어기는 것, 그런 걸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죄에 대한 정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게 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걸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관역을 맞추지도 못하고 빗나가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하마르타노의 명사형인데 부정적 불변사 하마와 부분, 분깃, 분배, 나눔의 의미를 가진 메로스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온전한 짝을 이루기 위한 그 일부분으로서 부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짝을 이루는 부분으로서의 짝을 찾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짝을 못 찾는 것이 죄예요. 우리 한번은 짝을 못 찾으면 죄다. 아담과 하와가 짝이 되어서 짝을 찾아야 되는데 짝을 못 찾으면 그게 죄라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케바, 히브리어로 여자를 네케바라고 그래요. 네케바. 자,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아담을 죽여서, 그죠? 그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것은 죽였다는 말이에요. 아담을 죽여서 배를 갈라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거기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졌어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공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담, 사람은 남자 플러스 여자.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남자 더하기 여자. 그러니까 여자 혼자로서는 사람일 수 없고 남자도 남자 혼자로서는 사람일 수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도 구원의 복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가 됐습니까?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자는 구원받을 백성,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아가서에 보면 신랑 신부의 얘기, 예수님과 구원받을 백성들의 얘기, 아가서에 전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남자로 신랑으로 얘기하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신부, 여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담을 죽여 물과 피를 다 쏟아 하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아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랑 남자조차도 하나님께서도 너 없으면 나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어이 너를 구원해 낼 거야,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확인해 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담입니다. 사람, 즉 아담이 남자, 자카르와 여자, 네케바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하와,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였는데, 그죠? 본래는 하나였는데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됐어요.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로 번역이 된 자카르는 씨라고 하는 뜻이 있고 생명, 진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 씨가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남자예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게 남자예요. 자, 완벽한 남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또 여자로 번역이 된 네케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 씨가 없는, 생명과 진리가 없는, 그래서 존재도 아닌, 그래서 반드시 씨가 있어야만, 생명과 진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존재가 되는 존재가 바로 여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절대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그게 바로 교회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여자, 씨, 진리가 없는 여자, 네케바가 그 짝을 찾아야 되는데 짝을 못 찾는 게 죄다 하는 거죠. 그 짝이 누굽니까? 남자, 자카르, 즉 진짜 남자이고 신랑이신 예수를, 그 짝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죄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씨가 없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여자는 네케바로서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생명, 진리, 씨가 아닌 것에 목적을 두고 행한다든지, 또한 자카르, 남자, 신랑으로서의 예수를 그 짝으로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만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죠. 자, 헬라어는 본래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히브리어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타에서 왔어요. 그런데 하타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빗나가다, 죄를 짓다, 그런 의미 외에도 보충하다, 정결케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서로 상반된 의미가 같이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저주라고 하는 뜻도 되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희한하게 서로 반대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그것이 너에게 복과 저주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복이고 그것을 행치 않으면 저주가 되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죄를 짓다와 회개하다, 부족하다와 보충하다, 그리고 타락하다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어기거나 양심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인간이, 네케바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빛과 어둠은 하나였습니다. 어둠밖에 모르고 어둠 자체인 인간은 그 어둠을 통하여 반드시 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둠이로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구나 하는 걸 고백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빛이 왔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진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어둠이고 소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을 못 알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야.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야.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돼버린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죠. 나는 어둠이고 나는 씨를, 생명을, 진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여자야. 그런 네케바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는 반드시 생명이신 예수님, 차카르를 찾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본래는 하나인데 부분이 되어버린 여자, 네케바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신 씨가 되는, 진리가 되는 신랑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어떤 것이 죄냐 하면 메타노에오,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회개하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어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걸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자, 성경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논리로서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회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마음 상태, 그걸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자, 하마르티아와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자신의 어둠의 실존을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그 마음의 상태를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상태. 예? 그러나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라고 우리가 알려진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전부 다 양이나 드라크마나 그 아들이 한 게 없어요. 주인이 전부 찾아 나섰지. 그죠?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양이 주인을 찾아갔습니까? 무슨 진돗개처럼? 진돗개가 주인을 잃어버렸다가 몇 달 만에 주인을 찾아온 뉴스가 막 나오고, 야, 그 개 참 영리하다 그런데, 여기서 양은 말이죠, 주인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는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고, 양이 한 곳이 없어요.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는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말씀하면서 말이죠, 아주 기뻐하거든요. 자,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도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주인이 찾아내고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동네 잔치를 엽니다.
자, 역시 드라크마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두운 구석에 떨어져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주인이 찾았어요. 자, 이것은 계속 연이어 나오는 탕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홀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누가 한 거예요? 전부 아버지가 한 거예요. 자, 이 비유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회개, 메타노에오는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먼지요 흙이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어둠으로서의 그 처음 자리임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래서 깊이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자기 부인의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자기 부인이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 그래서 다나토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요. 성경. 우리는 보통 죽음 그러면 우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죽음 그러면 죽을까봐 겁나고 말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나 죽음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러죠. 자, 하나님의 생명, 조회, 안으로 에이스, 안으로 옮겨진 자가 되려면 먼저 사망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망을 통과해야지만 생명을 얻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사망,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여기서 사망, 죽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이 다나토스는 히브리어 무트에서 왔는데 이 단어를 파자해보면 진리의 완성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완성. 우리 한번 따라보죠. 진리의 완성. 그러니까 무트, 죽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봐서 진리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언약으로 봐서 그걸 진리로 완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를 보면 무트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무트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반드시 죽여 진리로 완성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죽여 진리로 완성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너를 반드시 죽여 진리로 완성시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너를 반드시 죽여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완성시키겠다, 살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야만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담에게 말이죠. 그 선악지식 나무 열매를 취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사실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아버지의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은혜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가 죽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건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다나토스, 죽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 진리의 삶은 바로 죽음을, 다나토스를 통과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여정에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데 이것은 참 좋은 죽음이다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를까요? 참 좋은 죽음이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진리, 말씀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 다나토스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인데 너희 앞에서 내가 단언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아유 내가 참지 참어 이런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참음이나 인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아유 그냥 참자 참어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화를 억누르고 그런 게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런 걸 꼭 참고 억누르고 말이죠. 어떤 수도사들의 수행이나 인내 따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죽음은 아포드 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실. 생명의 상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신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한 죽음. 즉 나의 처음 자리를 깊이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처럼의 그 내가 죽는 죽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한 자로서의 오늘도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폭로당하면서 날마다 죽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구절을 다시 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께서 죄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목적격 나를 할 때 나를 그 헬라어로 에이스, 히브리어는 에트입니다. 에트. 자, 히브리어는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어 첫 글자, 알파벳 첫 글자 배웠죠? 알레프. 그죠? 그 단어의 그 하나하나마다 담겨진 뜻이 있죠.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프와 타오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히브리어의 시작과 끝,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4장 6절이라든지 이사야 48장 12절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성경에 이 외에도 많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알파와 오메가로 믿지 않는 거다. 이때 알파는 예수이고 오메가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로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두 증인으로서 나와요.
항상 이런 원리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더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할 때 헬라어 에이스는 목적격을 취할 때 뭐뭐 안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내 안으로 믿지 않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가요. 안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죠. 겉으로 믿어요. 겉으로. 바깥에서 겉으로 믿어요. 네? 겉으로 드러난 밖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겉모습만 보면 항상 야단만 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친근하게 다가서질 못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모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친근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밖에 하나님을 믿으면 늘 그분을 섬겨야 되는 주종관계에 빠져버려요. 내 안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알파와 오메가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내 안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자, 성경에서 구원을 알기 쉽게 남자와 여자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타락한 신부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로 나오죠.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것, 그걸 가리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분리된 것,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된 걸 죄라고 해요. 그걸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두 마음.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복을 사랑하나이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받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 그걸 두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죄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선악 지식 나무를 취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세우거든요. 자기의 말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이고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악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선악 기준으로 세상을 둘로 나누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좌파와 우파,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으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말이죠.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늘 보면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왜 그렇게 해석이 다릅니까? 여당과 야당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가져서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선악 지식의 나무를 취한 아담의 후예들, 모든 인간들은 전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우리는 전부 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며 살잖아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근원이 바로 그거예요. 두 마음 때문이에요. 이러한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세상을 숫자로 표현하면 이예요. 모든 것이 둘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의 성인과 모든 선한 사람들을 다 합쳐서 그 한 사람밖에 되지도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열심은 대단히 특심하여 수많은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율법적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 술을 마시지를 않나,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를 않나 말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손도 씻지도 않고 밥을 먹지를 않나, 이 정결례를 꼭 행해야 되는데 욕을 하지 않나. 예수님은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문제는 그들의 기준으로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둘로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요. 분리주의자.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로 분리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예, 세상 종교들도 보면 전부 다 이원론으로 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을 분리해가지고 몸은 저급한 것이고 영혼만 소중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금욕주의,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사람들을 천사와 악마로 나눠서 나는 천사고 저 사람은 악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말이죠. 나는 우파, 저 사람은 좌파 그래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도 선이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심판하고 말이죠. 그 사람을 원수로 규정하고 이렇게 세상은 이원론으로 가득 찬 그런 사탄적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둘의 세상에 하나이신 독생자가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독생자로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독생자가 바로 모노게네스예요. 자, 모노게네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모노스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시작하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진 기노마이가 합쳐진 단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가 된 자, 하나를 가진 자, 하나를 아는 자 그런 뜻이에요. 모노게네스. 그러므로 독생자를 국어사전적 의미로 하나님의 외아들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닙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모노게네스인데 하나가 된 자, 하나를 아는 자, 하나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양, 이 세상, 이의 세상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예? 이의 세상에 일이 오셨으니까. 그분은 한 마음을 품으셨으니 곧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의 세상에 일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의 언어로 일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라와 하지 말라 둘로 분리를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 우리 한번 봐봐요. 모든 계명은 하나인데 그건 뭐라고요?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알레프에서 배웠잖아요. 마음을 알아야지. 예?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현상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은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고 율법을 하지 마라 하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율법은 죄책감으로 죄의식만 생기게 위해서 끊임없는 수고와 멍해에 시달리게 돼요. 율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다 지키려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워진 일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헛된 수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알게 되면 시편 기자처럼 말이죠.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가 뭔지 조금 알게 되셨죠? 자, 선악지식 나무를 취하여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죄이고 하마르티아,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가 내 속에 없으므로 그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나는 남자, 즉 신랑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네케바, 여자입니다. 본래는 하나였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분리가 된, 부분이 된 걸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러므로 나의 처음 자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의 어둠의 실존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메타노에오, 이것이 죄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되는데 다나토스,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모노게네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이 죄다 하는 거죠.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말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율법을, 말씀을, 성전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여 그 안을 못 보는 자, 아버지의 그 내면, 아버지의 속마음, 그 모든 걸 사랑으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몇 마디 단어를 알아서 우리가 죄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무수히 많은 죄들, 사실은 단어 몇 개만을 열거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성경에 나오는 죄의 단어를 열거만 해도 평생을 다해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많은 죄를 덮고도 남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은혜와 사랑만을 사모합니다. 빛이 나타나면 즉시 사라질 그 어두움이 어찌 빛을 알 수 있으며 소경이고 기모거린 죄인이 어찌 보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 그래서 올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